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죄와 불법을 사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크게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제 원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걸로 쓰여져 있는데 에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거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고 그랬었을 당시에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파하죠.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의 증거죠. 그게 세례 요한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의 자아의 정체성이죠. 그것을 에고에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가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너희는 가지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이 이제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거 참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에 어떤 성인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할 적도 없어요. 나는 겸손하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굉장히 겸손해. 그래 봐요. 다들 웃지. 예? 어제 내가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그 한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지성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차범근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위협을 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뉴스를 봤더니 손흥민이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손흥민이 세계 축구사 속에서 마라도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수비 진영 페널티 에어리에서 약간 멀어진 곳에서부터 무려 70m를 달려가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비진들이 있고 자기 선수들이 이쪽으로 보내라 저쪽으로 보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려고 하니까 어려웠다 보니까 자기가 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무려 70m를 이쪽 그 수비진들 다 따돌리고 얼마나 많은 수비진들이 발목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걸 따돌리고 가가지고 골로 집어넣었어요. 그 무리뉴 감독이 막 놀래 자빠졌어요. 저건 마라도나에게서나 볼 수 있는 세계 축구사 속에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래가지고 손흥민 이름을 요즘은 슈퍼손이라고 전해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근데 그 손흥민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와 같은 거대 엄청난 사건을 벌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우리 동료들에게 볼을 잡아서 주려고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골문 앞에서도 힘든데 자기네 진영에서부터 치고 가가지고 70m에 70m, 7, 80m를 거기서 치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수비진들이 있겠으며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너 그 기회를 갖다 다른 네 동료한테 줬으면은 기회를 살렸을 텐데 너 왜 너 혼자 그렇게 이기적이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다 뛰어넘어서 아따 안 되겠다. 내가 치고 나가야겠다 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이걸 치고 나갈 때 조금만 더 치면은 수비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적절하게 툭 쳤는데 툭 가고 막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처럼 툭 치니까 툭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골키퍼 앞에까지 서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70m로. 못 넣으면 뭐 잘하는 거면 드리블 잘하는가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골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세계가 놀랐어요. 그것에 관해서 손흥민이 기자회견에서 저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어쨌든 운이 참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동료들한테 주고 싶은 그와 같은 것들도 있는데 거기가 5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토트넘 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 구장도 한 5만 명 정도 들어가는 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엄청난 크기의 그와 같은 구장에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찬다 거기는. 그래서 나도 영국 갈 기회가 되면은 거기를 한번 가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한 목록 가운데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버킷리스트라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저기 무슨 인간들이 저렇게서 저기다 대고 열광을 하고 말이야. 예수 믿을 생각은 않고 막 처음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생활의 돌파구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사람들을 데려다가 18살서부터 24, 5살까지의 그 젊은 피 끓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이 리그에서 뛴다고 막 팀들을 구성해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미쳐나갈 사람 많아요. 단지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 인간들은 예수 믿지도 않고 말이야 저러는가 보다 겉으로 막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요 몸값이 얼마나 비싸요 저 사람들이. 예? 그 몸값 못하면 잘라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손흥민이 그런 일들을 막 젖혀가면서 거기서 일을 벌리고 있어요. 거기에 케인이라는 영국의 선수가 있어요.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이방인, 용병이에요. 그 케인이라는 선수가 영국의 본산 그 선수거든요. 참 잘합니다. 잘했는데 골을 얼마나 그날 잘 넣었던지 골 모음을 보니까 이 친구가 엄청난 첫 골도 기록하지만 갑작스럽게 넣었는데 거의 다 케인의 시대야. 근데 손흥민이 70m 드리블을 해가지고 넣는 바람에 그 케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내 쇼타임을 망쳐놨다. 얼마나 한국인을 높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게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딱 붙잡고 있느냐면은 사람에게 우연히 다가오는 우연의 영역을 하나님이 딱 주고 계시더래요. 예. 이 우연의 영역을.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운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운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를 이렇게 딱 준다 이거예요. 이 기회를 줬었을 때 이것이 사람들은 뭐 합이 맞아 들어가느니 뭐가 어쩌느니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기 한번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한번 펼쳐보세요. 전도서 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은 믿지 말되 운 속에서도 행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서 우연히 잘 됐으면 우연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전도서 펴보세요. 참 전도서 9장 11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뭐 하는 것이 아니며 뭘 9장이에요? 10장 뭐라겠어요?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뭐 하는 것이 아니며 선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뭐와 뭐가? 시기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라고 써 있죠. 여기는 시기와 우연이다. 이게 KJV 성경 오래된 성경인데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시기와 기회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러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서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데 9장 1절을 봐야 해.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한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할렐루야.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래를 누가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손에서 딱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언어를 구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벌어진 일이 참으로 때가 맞았다. 그럴 수 있죠. 때가 맞았다 하지만 그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 마음, 우연찮게 이렇게 됐네. 그런데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냥 우연일 뿐만 아니라 기회가 찾아왔네. 근데 그 기회 속에서 딱 했지. 그랬었더니 그 기회가 사실은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과 기회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연 속에서 일하시고 기회를 주는 것 가운데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전도서의 말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잖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 잘 풀려요. 근데 선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사랑을 잊게도 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게 오른손을 다 높이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죠. 목수 아니냐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대요. 뭐 그 부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근데 예수는 흔한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흔한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불리웠으니 예수님이 겉보기에 존귀한 모양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또 그 생명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가장 당신 스스로를 예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 중에 아주 굵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다 말씀하죠. 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함이라.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자죠.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천자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인자라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표현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혈육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었으면 사람의 아들이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거기다 더자 관사가 붙어요.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어자가 아니라 인자라는 말은 이 더자를 딱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우리도 뭐 사람의 아들이지 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우리는 이 언어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자라 하지 않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애비의 그 자식이지. 근데 예수님은 왜 인자라는 말을 쓰시느냐?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은 인자라고 불릴 수 있는 한 분밖에 안 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천자가 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언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유독히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인자의 개념을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쓰여져 있어요. 요한의 마음속에 혼적인 자아의 정체성이랑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한번 요한과 야고보한테 찍히면 죽어.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하는데 그 거절하니까 못 가십니다. 딱 말하니까 예수님은 못 간다고 하면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그냥.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보고서 주여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어떻게 또 같이 지그들끼리 명한다고 그래 형제들끼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엄청난 말을 막 쏟아내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 두 형제가 이게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순교자로서 자기의 형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했어요. 요한 혼자 남았죠. 요한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100세가 넘도록 홀로 살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속에서 그 영과 반모라는 섬에서 죽기 전에 이 요한이 이 세례 요한 말고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다 보게 됐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불 내리던 놈 나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냥 그거 말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말을 갖다 그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말이야. 대대로 이렇게 만들어 불 내린 놈, 성질이 더러운 놈. 아니 왜 그러시는가 몰라.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와 같은 이 불이 이게 있다니까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이 터져 나왔을 뿐이야. 입을 통해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기질이 아버지의 기질이 천둥 번개치는 그런 기질이 있는 데다가 어머니는 말이에요. 망상 편집증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감당지 못할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서 나왔으니 그 속에서 나왔으니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 무슨 말을 못하는데 그 무슨 말을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내리리. 엄청난 사람들이 불 내리겠대. 그 불 내리려는 사람들 꽤 있어요. 한국에도. 그래가지고 불 내리겠다고. 근데 왜 그걸 주님은 어째요? 그걸 거기다 기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건은 크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건은 크잖아. 분량도 많잖아. 아니 그때 거기서 그냥 그 말을 한 것을 왜 그걸 기록해 놓고 말이야. 나로 하여금 이걸 해석하게 하시고 왜 그러시겠어요? 그 거울 갖다가 다 비춰보면 네 속에도 있고 네 속에도 있고 네 속에도 이게 다 있단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연단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 불러 내려 가지고 불살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만졌고 느껴보았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소개하는 까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뭐 빛이야? 그냥 벼락 내릴 놈이 불 내릴 놈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 사람이. 예? 참 놀라운 거예요.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이야 탁 잘라버려요. 그냥 눈밖에 나면 너 찍혔어. 다시 못 온다. 내 앞에 못 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네가 다시 나타나 내 손에 장을 찢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말에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어.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막 그렇게 너무나 올고다 가지고 물러설 틈이 없어. 숨 막혀 죽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능력도 많고 복음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쫙 꿰는데 아니 이게 숨을 못 쉬게 해서 바울 밑으로 가면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게 숨을 못 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해서 연약한 자를 너희가 붙들어주고 허물이 많은 자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아유 내가 이거 이 광야 40년 동안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으니까 처음에 차라리 죽이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말도 잘해. 죽여달래. 예? 안 죽이 하나님께서 안 죽여. 예?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증거로서 나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장로를 모아라. 해서 장로를 모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12명을 불렀어요. 그럼 다 와야 할 게 아니야.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안 오는 사람이. 꼭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오는데 일단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걸 딱 숫자를 세보니까 밑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밑에서 있잖아요. 한 명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왔는데 가봤더니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이제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집구석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듣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집구석에 있는 그 장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가 나를 염려하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임한 주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죽는 거야. 이런 성질한테 잘못 걸리면 지도자를 그런 사람 만나거나 목사님을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죽어. 예? 내 저 친한 친구 목사님은 11조 않는 것들은 성도도 아니야. 나가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래서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나 나가면 어떡해. 나가가지고 나간 사람들 다른 교회 옆 교회 나가가지고 가끔가다 만나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 저기 쭉정이들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쭉정이 개념을 왜 11조에다 붙여. 다 성장하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 들어가면 하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 용납을 못하니. 집사님 왜 왔어? 나가.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목회를 해요. 사모님도 따로 목회를 다 같이 신학대학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모님 교회는 더 부흥해요. 근데 이 교회는 부흥을 잘 안 해요. 그 대신에 엄청나게 헌신을 하긴 하는데 막 그래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오고 싶다고 그러더래 이제는. 예? 11조는
아직 못하고 있으면 보지 마. 거기 가서 앉는 교회가 앉는 교회 11조 앉는 교회. 아이고 그렇게 자꾸 잘라대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너 11조 하니? 그러시겠어. 어? 아이고 정말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런 지도자 만나면요 그 교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예? 아이고 이상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붙어 있는 게 참 놀랍다 그랬더니 우리가 한번 가잖아요. 거기 그 헌신하는 권사님이 이제 내가 오랜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나 절친하니까 뭐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오세요. 우리 목사님 귀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는 뭐 몇 가지만 이렇게 해올 줄 알았어요. 여기에다가 회를 잔뜩 갖다 채우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미쳤다. 왜 이래? 예?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니까 이게 잘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 그런데 싹둑 잘라버려요. 예? 누굴 닮았겠어? 아버지 닮았겠지.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은퇴하셨었는데 울고주 성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충만함을 받고 은사와 능력이 있고 막 복음의 말씀을 잘 깨뜨려 전하고 그러면은 성품이 변할 것 같죠? 전혀 별개예요. 그거 정말 주 앞에서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가 되냐면 고운 가루가 되게 하셔야. 예? 여러분들을 고운 가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귀 쓰는 그런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단과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유, 저는 이제 뭐 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딱 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해서 율법에 맞춤이 되게 하셨고,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0장, 본문 말씀 10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고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양과 번축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도 받고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를 더 하셔요. 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없이 함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하심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다음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우러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또 어디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언어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후 저것을 보세요. 오후 주보 빌립보서 강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과 간구할 때잖아요. 동일하게 여기도 내가 그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감화와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주하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셔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으로 성령의 판단과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형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형님이 군대를 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있게 됐는데 그 빈 여백 속에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형님이 도대체가 왜 교회를 다니냐 해가지고 형님이 쓰던 성경책이 아주 낡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끼고 형님이 가는 길을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 그 교회가 무섭더라고. 처음에 교회를 가려니까. 그래 가게 됐는데 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이제 토요일 날 그 모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성경책을 딱 들고 가니까 거기 무슨 잠자리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총무였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로서 총무를 맡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나를 딱 보더니 내가 보였잖아요. 보이고 난 다음에 옆에 낀 성경책을 보니까 엄청나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고등부에 중고등부에 온다. 이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은 아닌데 이게 저보다 손때 묻은 것이 우리 형님 것인데 내가 이걸 들고 가는 바람에 갈 때는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새 거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걸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딱 들고서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 성경책을 보니까 막 이게 낡은 거예요. 막 이제 이게 날 쳐다보고 이렇게 보더니 와 우린 거물 왔다 거물. 중고등부에 거물 신앙인이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솔직하면 좋은데 말할 기회도 없었고 지가 데리고 갔더니 막 소개 다 시키고 막 회장 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는 고3 학생으로서 형님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있는데 더군다나 왜 나를 이렇게 반기고 그랬을까 했더니 이 성경책 보고 했던 거라고. 내 성경책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막 빨간 줄이 막 커졌고 이런 거예요. 형님 성경책이. 이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나는 지금 교회 처음 나오고 성경도 모르고 이러는 것인데 고3이라는 형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못 돼가지고 성탄절이 된 거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전교인 설교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대회에 나갈 분이 누구냐? 이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이 나가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달 만에 내가 뽑힌 거야. 나는 그때 말을 했어야 했어요. 나는 이제 교회 나온 것이고 이건 내 성경책이 아니라 형님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대에 이제 나는 중고등부의 대표 주자로 뽑히고 이제 초등부 주자가 있고 중고등부 주자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장년부가 있고 설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거 지금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나한테 적어가지고 막 했어. 하고 나면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탄절 이제 그 전야 때 설교대회가 있었었고 이제는 그 교회는 새벽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 이것이 있었어요. 새벽송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설교를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가지고 막 씩씩대고 혼자 잠이 안 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새벽송 돌기 위해서 난로에 이렇게 둘러앉아. 그 마루 교회였었거든요. 난로에 두냐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망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막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럴 거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꼬마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나 봐. 나는 걔의 존재를 몰랐었죠. 나는 형님의 존재가 있고 오빠의 존재가 있을 뿐이지 나 혼자 생각할 때 걔를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잠을 안 와가지고 나 그냥 이 불을 쬐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옆으로 왔어요. 오빠 그러더라고 이것이. 그러더니 그래. 내가 얘 소문은 들었거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 아이를 앞에 놔두고 이 아이가 기도를 다 해줘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근데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참석을 안 했죠. 근데 소문만 들었는데 요 녀석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얘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더니 성경책 좀 내놔보세요. 이 가장 이긴데 가지고 덜덜덜 떨리는 내용이 성경책 좀 볼까요? 그랬더니 와 성경책 많이 읽으셨네요. 야 사실은 내가 읽은 건 아니야. 그래 그럼 누가요? 뭐 형님이 계시는데 군대 가시고 어쩌고 그랬더니 그래 근데 어떻게 설교대회 하셨어요? 나도 몰라 그냥 떠밀어서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빤히 쳐다보고 하는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 성경은요? 모른다.
이것이 묻지나 말 것이지 그냥 계속 묻고 앉아있으니 더군다나 고3 오빠한테 계속 묻고 앉아있잖아요. 모른다. 그러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 설교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 이해가 가세요? 안 갔다. 예수님 얘기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다. 그러더니 그것이 예수님은요 시작하는 거야. 성탄절 얘기를 막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너무 재밌어. 참 이상하죠. 그 얘기를 처음부터 누군가 나한테 했어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잘 알려졌다고 해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왜? 나는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읽은 듯이 보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성탄절 2부 때 그 녀석이 나한테 성경책 오빠가 읽지 않은 거 이제 고백을 받았잖아요. 교회만 덜렁 나온 거 고백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얘기를 다 해주는 너무나 감사한 성탄절이었어요. 2부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오빠는 아직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까닭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데 오빠는 용서 받았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해결을 보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어려운 말을 한참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꼬마 녀석이. 근데 그것이 내게 충격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그 소리가 우리는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들을 준비가 갖추어진 한 사람을 그 녀석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달겠어요. 예? 듣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날 몰라요.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회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회개를 해야 하냐.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처럼 큰 죄인가도 모르고 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그처럼 커다란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한꺼번에 이마에 나타났어요. 예?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나타나더니 여태까지 내가 오이 따먹은 죄 무슨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건 죄도 아니야. 장난꾸러기가 한 것이지. 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그냥 그 용서받은 죄인과 같은 죄인이 있죠. 진노받을 것 같은 죄인 말고 주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회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내 존재 자체를 놓고 믿지 않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옆에 큰 기둥같이 생긴 이 다리를 보이시는 그분이 옆에 딱 서 계셔요.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전 옆에 서 계시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없어. 예? 어떤 왼수도 다 용서가 가능해.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함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변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뭐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새 것들 세상에 나한테 뺨 때리라면 이쪽 마저 때려주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 그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는 완전히 성격도 다 변한 줄 알았어. 6개월 동안은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딱 나타나니 이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그렇게 강박하고 그렇게 속 좁은, 내가 밴댕이 소가지라는 우리 어머니의 말을 들었었는데 내가 그게 가장 싫었었거든요. 내가 밴댕이 소가지인 것이 알아지더라고. 아, 밴댕이는 소가지, 속이 그렇게 좁은 인간이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 그러면 이전날에 그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난 건 뭐냐 이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네가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를 받아야 할 목표 지점이 그것인데 그걸 맛배기로 보여준 거다. 그것을 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주어야만이 부드러움을, 내가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한 그 이유를 네가 이제 그때 가서야 알 것이다. 예? 계속 내가 너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와 성령의 열매로 너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의 세계로 너를 갖다 초청하는 것이든, 네가 이 길을 다 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인즉 너는 그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거야. 그래도 한꺼번에 걷어요. 한꺼번에 걷어야 네 옛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지옥과 같았어요. 그 영상이 너무나 강해서 지옥과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서, 목표를 정해진 그것을 쫓아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속은 좁으며, 왜 이렇게 교만하며, 왜 이렇게 우쭐하며, 왜 이렇게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다루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저도 거기에 끼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또 끼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새겨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가지고 여러분을 막 다루실 거예요. 다루시는데 섬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섬세하게 다루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해요.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아들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아들, 그럼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구나. 부모님한테 나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아니면 동료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가 보구나. 민감하게 주님께서 여기서 임재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해요. 다윗처럼 막 사울의 족속 가운데서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데 이 저주를 받은 자야, 엄미서만 피를 흘린 자야,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아서려고 했었을 때 막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욕하라 하는 것이 아니냐.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라 보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러워졌어요. 예? 겸손해지고 온유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속으로 다윗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님께서 까발리시면 주여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까발리시면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안 그런 척 했더래야 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척 했더래, 아는 척 했더래,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얘기하면 주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셔가지고 막 벗어내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의 결론 속에 있는 것처럼 내 말씀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평생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며 말씀의 은혜가 임하며 언약의 은혜와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